미국 대선이 이제 거의 뭐 트럼프가 확정인 것 같아요. 그죠?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종말론적인 또 구속사의 성취를 맛보는 이런 정세 속에서 또 이 흐름 안에서 어떻게 또 다른 영적 질서가 이제 개편이 되고, 또 어떠한 시대가 개막이 되는지, 어떤 또 분기점이 되는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교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누가 됐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우리나라에 좀 불이익이 미쳐지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테지만, 좀 더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 영적인 또 이런 흐름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국제 경찰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연결되어 있는, 또 연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나라로서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트럼프가 될 줄 알고 있었지만, 뭐 눈치는 챘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거의 확실시 뭐 선거하기도 전에도 트럼프가 될 거를 기정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아무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 설교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다양한 설교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과 함께 역사해 가십니다. 아시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우주 만물의 창조 주시고, 또 그렇게 구속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이 행하시지만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신적인 임명과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지도자를 세워서, 리더를 세워서 연합케 하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총칭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렘넌트,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또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바알의 7천 명도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매 순간 이제 그 영적 구속사의 흐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 예언의 성취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렇게 이어가듯이 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성취를 맛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예비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고, 항상 영적으로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자세는, 준비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저희가 그런 타이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구호를 우리가 외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 지금 마지막 때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또 선출해요. 저희 교회가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말을 했지만,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 정예부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영적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소수 정예부대들을 선택하는데 테스트하면서 선택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추리심, 하나님의 출연의 심인데, 테스트, 출연의 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추려내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추려내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추려내시는가, 다 렘넌트 사상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한 설교를 해왔지만 좀 더 여러분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 같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좀 숲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여러분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또 부르심을 굳건히 하는 측면도 또 흐름 안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원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목표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는 집결되어지고 단합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유익이 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단들은 확실히 어떤 타이틀이 분명하게 뭔가를 제시하고 때로는 과히 율법적일 정도로 확실한 선들을 긋습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전도에서도 몇 명 다 이렇게 뭔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사람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세뇌가 되면 확실하게 이렇게 맹목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들이. 저는 뭐 이단을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그런 부르심 안에서 그 타이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셨고 그 마음속에 그 설교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뉴비전 교회 또 300용사. 300용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의미인지, 왜 300인지 제가 하나하나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적어놨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가져봐야 돼요. 왜 기도원의 300용사인가에 대한 부분들이냐. 우리가 뭐 하나님의 300용사도 있지만 왜 하필 기도원의 300용사인가라는 측면들, 또 그리고 기도원만 하면 되는데 왜 300용사가 이런 조합들이, 그죠? 어차피 영적 리더와 성도들인데 또 수행원들인데 어떻게 이런 조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죠? 이런 조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32,000명이 아니라 왜 300명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 타이틀 300용사 안에 숨은 승리의 전략이 들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표제 속에 또 이 타이틀 속에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의 300용사가 아니고 기도원의 32,000명 용사도 아니고 왜 기도원의 300명 소수인가? 그리고 또 왜 이런 조합으로 300용사 이런 공동체가 구성이 됐는가? 또 알다시피 300용사가 어떻게 선출됐는지에 대해서 테스트에 세 가지 관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사기 7장 안에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알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는 알다시피 32,000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기도원이 알다시피 나팔을 불 때, 그죠? 동서남북으로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수행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과 상충이 될 때,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주님이 슬피 한탄하며 바라볼 때, 자기 이익과 상충될 때, 자기의 요구와 이렇게 맞지 않을 때 떠났지 않습니까? 다. 정말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소수였어요. 12제자 외에 소수의 제자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32,000명이 두려워서 떠나버립니다. 22,000명이, 10,000명이 남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배워봤고 남은 그 22,000명이 또 테스트가 또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이야기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우리가 지금 뭐 역사 이야기, 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에게 오늘 적용되어져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끝까지 그 관문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공생의 사복음서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따라서 무리를 보시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죠? 뭘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하며 생명을 잇는 계속 대가 지불해야 된다. 부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떠나갔단 말이에요. 대부분 떠나갔어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리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슬펐어요, 정말. 그런 어떤 뭐랄까 패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고 결국 주님과 일하는 자는 소수예요. 선한 일 예비되는 그릇은 깨어있는 자들은 많을 수가 없어요. 뉴비주원 교회 전부 다 깨어있으니까 다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퍼센트로 보면은요 너무나 적고 천국 가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전체 인류의 퍼센트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3%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 많으면 몇 프로, 10몇 프로라고 얘기하지만 구원받는 수가 3%가 나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소수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거든. 끝까지 간 자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어쨌든 물가로 왔을 때는 결국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 그죠? 알다시피 그냥 허겁지겁 그 전투복을 입으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전시 상황인 걸 깨달으면서 물을 조심스럽게 움켜쥐며 먹어야 할진데 그냥 그 광야에서 허기를 달래고 갈치기는 하니까 그냥 물을 쳐받고 먹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에요. 사명, 정체성 이런 것들이 확고히 되지 않는 자들은 충성되지 않는 자는 결국 탈락해버려요. 그 300명이 결국 남아서 마지막 테스트는 두 번째는 사명과의 테스트죠. 세 번째는 이제 이 관문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명과의 관계,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예요. 기도원이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세 개를 준비해서 적진에 그죠? 야간 기습을 하는데 300명으로 18만 5천 명을 상대한다고 하니 뭐 준비된 그죠? 핵무기도 없고 신식 무기도 없고 뭐 재래식 무기도 없어. 마치 여리고성 그죠? 점령하기 전에 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그렇게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고 여호와의 칼뿐만 아니라 기도원의 칼이여 구호를 외치면서 전장에서 횃불을 들면서 그 구호를 외칠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 싸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승리를 하죠. 끝까지 추격해서 승리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 기도는 왕으로 추대받지만 나는 왕이 될 겸손함으로 마지막 노년에 하나 실수를 하긴 하지만 결국 거기까지가 이야기죠. 세 가지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선출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마 배워왔을 거예요. 통과하기 어려운 관계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통과하는데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서 다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방식, 하나님 나라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함들이 부지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익숙한 세속적인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그 방식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다 보니까 많이 상충이 돼버리고 거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함을 통해서 집중력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게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이 계급의 위치가 아니죠. 높고 어떤 서열의 차원과 계급의 차원으로 영적 지도자를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고 그런 계급의 차이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왜 교회에 오중지김을 두셨고 왜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의 300용사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구속사 전반부 전 면모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끄집어내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3단계를 통과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쉬운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을 깰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 기도원 우리가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그냥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냥 제가 자, 좀 크게 뭐예요 이거? 누가 저한테 갈겨 쓰지 말라고. 갈겨. 네. 기분이 안 좋아서 정자로 쓸게 그러면. 네. 자, 정자로. 자, 온. 자, 치킨도 잘해요. 300. 자, 갈겨 쓰지 말라고 하니까 4.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이제? 시간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기도원의 300용사 보면, 자, 우리가 좀 나눠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참 많은 부분, 지금 마지막 때요. 제가 다니엘의 이제 하나하나 이 표제 속에, 이 타이틀 속에,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 다니엘서는 참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표상하는 또 어떤 신부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 일사가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다니엘서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뭘 얘기하냐면 바로 공동체성을 얘기해요.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마치 단순히 기드온 혼자만 가지고 미디온 연합군들을 무찌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동탄 땅에 저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저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혼자 할 수 없어요. 베드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꼭 주인공은 베드로 같고 사도 바울 같지만 아니죠. 결코 주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동역하고 조력하고 수고한 자들이 상이 결코 적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큰 자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큰일을 한 건 맞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만이 분명히 상급을 수여하실 것이고 아실 텐데 어쨌든 기도는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바로 300요사가 붙었고 어떤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예표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 시스템에 예속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정복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니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더 배워갈 텐데요. 다니엘 세 친구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연합함, 어떤 이 공동체성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뉴비전 공동체라는 공동체성.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래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의 연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일들 행하기 위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붙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셨고 이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또 단순히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출하셔서 결국 함께할 사람 중에서 또 하나님 특정 과업, 미디안 대군을 무찌를 그러한 용사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저는 그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훌륭한 공동체를 저는 갖고 있고 항상 감사드리고 빚을 지은 마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진행형이죠. 언제 또 나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항상 긴장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먼저 좀 알아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일 수도 있어요. 나는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는 바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듯이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은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만듦을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었고 사랑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듯이 우리가 사랑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공동체성을 가지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로서도 우리가 나 말고 타인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의 부르심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원형이 뭐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동체 원형이라고 하면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죠? 한 분이고 삼위, 우리가 한 분이신데 삼위를 가지셨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영의 개념, 하나님을 우리 혼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정리하려 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꽃이 지렁이를 알 수 없고 지렁이가 그보다 높은 차원을 정의하려 들 때는요. 인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갈수록 차원이 높아지는데 이 영의 차원은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고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공동체성과 어떤 식으로 존재의 양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단서들이 좀 있긴 있어요. 요한복음 몇 구절만 봐도 하나님은 이 속성의 이 본질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러죠. 사랑으로서 존재하세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들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야.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이다 그랬죠. 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미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개념들을 천국 가면 명확하게 이해하겠지만 참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물이 기체, 액체, 고체로 되어 있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그러나 이걸 비유하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단서들로 우리가 조금씩 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몇 가지만 한번 봐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요. 우리가 이제 소속감, 이런 기존의 300용사에 대한 이런 타이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만이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전체적인 관점에 이 표제를 한번 제가 이해를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0장 2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그러죠. 분명히 어떤 위격이 다르지만 한 분으로서 이렇게 어떤 사역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떤 모종의 구분이라 그럴까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창세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런 증거들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리고 얼마나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지 몰라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며 결코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로서 사랑을 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도 그러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명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모범을 보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밑에 21절에 22절에 그 위에 보면 21절 22절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자,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항상 말하는 게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선한 일이 예비되는 깨끗한 도구,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세, 한 마음이 되어야 돼. 공통된 목표와 동일한 비전을 갖고 같은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제가 했던 설교들이나 해왔던 흐름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명확한 유쾌한 해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맨날 목사님은 자기 설교만 들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된다니.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그게 목회자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말씀하셔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왜냐하면 서로가 유익이라는 차원의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례의 영광이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냐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정도에 따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쓴 거죠. 근데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요한 17장이나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매 그러면서 영광을 보임에 그들로 하나 되게 하라 하며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로 묶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뭐 체육대회하고 친목하고 그거 하나 되는 것 같지만 뭐랄까 환란이 올 때 다 흩어진다니까요. 뿔뿔이. 절대 그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색깔, 한 방향, 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연합하여 완전히 동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토부와 나임을 쓰면서 본인이 그 존재적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진 것, 서로 겸손 안에서 연합된 것, 그 모든 신적 성품들을 내재하면서 그것들을 발휘해가면서 공동체가 존속되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항상 향기가 넘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삼위일체에 대한 비밀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굉장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진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던 표현인가? 이따 요한복음 16장 읽어보겠지만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얘기하지 않고 내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이 나타내라. 성령님이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 전할 뿐 아니라, 또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나는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 함이라. 내 뜻이 아니라. 얼마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하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만을 얘기하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방향과 한 말씀과 한 흐름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걸 볼 수. 이건 겸손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 된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 많아지는 게 아니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한 덩이로서 한 몸으로서 역사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한 색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노심초사할 부분도 있고 좀 줄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전들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 통치와 경영 방식에 이해가 있다면요. 또 이런 어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차원들이 이제 아마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어떤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었고 이런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연합들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 믿습니까? 주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보냈어요? 저에게 기름 부어서 대표로 7교회 편지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된 목사에게 또 대리자, 대언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전달하는 계시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물론 여러분과도 소통을 하는데 대의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런다고 제가 뭐 허물이 없습니까? 오류가 없습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그러나 이 서열과 계급의 차이가 아닌 직임의 차이 안에서 또 기름 부음의 차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질서 있게 반응할 수 있는가? 성숙됨을 좀 드러내면서 하나됨을 유지해 갈 때 참 강력한 교회로서 우리가 드러날 텐데라는 생각들 하지만 다 이해가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다 보면 서로가 충돌이 되고 상충이 되고 서로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다른 관점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솔직히 실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분량이 틀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당신이 보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낸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됨처럼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주님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래서 때로는 이런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이 뜻 안에서 우리가 또 깨지고 또 우리가 절제하고, 그래서 뜻 안에 우리가 맞춰가면서 우리 기준이 동일한 기준이 되어 하나 되길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삼명사도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나만 보고 하되 비이성적이지만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여. 그게 이 칼은 진리의 칼이고 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횃불은 진리의 횃불이에요. 결국 기도원이 든 칼, 결국 칼을 주목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구동성이 되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소리의 힘, 그 한 마음의 힘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지금 보여드리면서 뭐 선한 동역자 제가 프로젝트에도 말씀을 뭐 거듭 거기 써놓긴 했지만 그 힘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때로는 경계돼봐. 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화장실만 붙여놨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 만들어서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만나 항아리 하나 놔두고 십계명 놔둬서 언약궤를 항상 너희들이 메고 갈 때마다 그 안에 3가지를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언약궤 안에 3가지를 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3가지를 보면서 가란 말이에요. 이건 경계 교훈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적인 측면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표징으로서 이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조금은 수동적인 차원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명하시고 너희들이 온전히 질서 안에서 또 이런 하나님의 세우신 통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해서 이렇게 함께 한 마음과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대한 경계 말씀들, 경계의 교훈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면서 믿지 않은 자의 표징이,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의 표징이 바로 이러하다. 산채로 갈라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오늘 다 대적했던 자들을 썰어버렸듯이. 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그 소수 몇 명을 위해서 막힐 수 있고 전부 남은 교회들이 그 소수를 위해서 전부 오염이 돼버렸어요. 전염이. 불만과 원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서 남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통전적으로 좀 크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배워온 것, 지식과 경험, 이론과 철학의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 안의 일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많이 상충이 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교회론을 우리가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교회라는 가치가 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 교회 공동체는 왜 필요한가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장이고 또 분명히 상처가 있어서 못 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교회 좀 느리게 올 수도 있어요. 뭐 당장에 들어오라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공동체에 안 들어갈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처가 있지만 그 영역을 돌파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기도원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좋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소속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법을 배워가면서 서로 섬기는 법을 배워가면서 사랑 안에 연합되는 법을 배워가면서 결국은 불완전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불완전하지만 이 공동체를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공동체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금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받으면 이 교회를 이가고 떠나겠다라고 이제 이것은 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공의 속성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교회를 정말 구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진짜 신부된 교회들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전략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역할은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됨이라 이 말이에요. 필요해요. 근데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세 가지가 나와요. 영광, 내가 말씀을 주사, 말씀. 근데 이게 그냥 딱 보면 말씀이야. 말씀 안에 사랑, 말씀이 낳은 사랑, 말씀 안에 주님의 성품. 이것으로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말로써도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위함, 또 서로서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또 자기 뜻을 주장하려 드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공동체에서 본을 보이셨고 인간 사회에서 본을 보였지만 이미 가지고 자존하시는 스스로 그 존재를 유지하시는 그분의 성품이세요. 그분의 신적 속성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항상 그래서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들을 그냥 발휘하길 원하고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말에서 행동에서 전부 하나님 나라 특성, 세상이 아니다. 세속화되지 말고 그래서 전부 드러나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그러한 연합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분명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고 한 마음 안에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선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속성, 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 사람을 만들 때 나임을 씁니다. 그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고 뉴비전 교회를 보고 그런 흡족한 마치 세상을 인간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그 기분 좋은 아주 심히 좋았더라는 그 상태가 이 교회를 보고 동일하게 미소 지으며 웃고 계시는 주님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그 300용사라는 용사 부분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교회라는 것의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수많은 제자들이, 오늘은 좀 그런 설교예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지금 못 박는 설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왔어요. 여러분 그러지만 항상 우리 요건 딱 하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끌어온다. 계속 구속사는 명맥이 끊기고 언약이 끊기고 뭔가 끊어질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알에 남은 7천 명처럼.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지만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서로가 아직은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소수의 남은 자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수의 남은 자가 된다. 믿습니까?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저는 물론 많은 3만 2천 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쨌든 나가 떨어졌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 영광을 받다고는 하지만 결국 남은 자들 300명들 소수인데요. 자, 여러분들 저는 300명 이 공동체 물론 기도원의 300용사, 누비인 교회 300용사로서 또 뭐 우리가 몇 명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이제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소수일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 계속 주님이 추려가시거든요. 1차, 2차, 3차 추려가셔요. 이 추려가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테스트는요. 결국 이 원어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를 얻기 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환난을 주신 것을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불순물이 제거가 돼. 근데 여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자는 나가 떨어져. 그거 스스로가 쭉정이라는 것을 염소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 결국 끝까지 남는 자들은 연단되어져서 의의 열매를 맺고 욥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신부가 더욱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테스트는 관문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테스트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스탠바이 준비해 가야 된다. 분명히 왜 앞으로 가는 길은요 더 좁고 협착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 시대가 흘러감을 통해서 종말론이 이제 시대가 종말론이고 애원이 성취되어진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숙명이 이렇게 날씨가 좋지만 않다 그랬어요. 물론 그 너머의 영광은 굉장히 찬란하지만 먹구름이 온단 말입니다. 날씨가 흐려요. 환란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그래 300용사 되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신부의 지지와 절개를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된다. 믿습니까?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알다시피 엘리야를 쫄쫄쫄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알다시피 엘리야의 승천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던 자예요. 갑절연감을 취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단에서 그렇게 취한 게 아니라 이미 베델에서부터 길갈, 여리고 요단까지 이 단계별로 엘리야가 말렸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나중에 이제 그거 한번 봅시다. 근데 그때마다 따라오지 말라고 말렸다고. 한 구절만 봐볼까요? 잠깐 우리가 이 기도원 삼명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왕하 2장 1절에 보면 한 구절만 보면 계속 패턴이 반복되니까 베델 있을 때도 말리고 근데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야. 이런 끝까지 제자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열정과 끈질김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거든요. 300년상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충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봐보세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에 나갔어요. 그죠? 길갈까지. 자, 그다음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그 여정들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디만큼 뭐 여리고만큼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베델까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요.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선지자 생도들이 남은 선지자 생도들이 약간 방해 아닌 감정적인 방해를 합니다.
본인은 따라가지도 않아. 근데 지식적으로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갈 거에 대한 지식은 받았어. 근데 잘은 몰라, 아직은. 깊게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워도 동일하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장을 쭉 읽어보면, 3절 읽어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읽어봅시다. 3절. 우리가 이제 선지생도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감정적인 방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똑같은 물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다 영적 지식은 함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진짜는 진짜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라는 건 진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제자다. 믿습니까?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제자가 진짜 제자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나머지는요, 이렇게 방해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말의 근거를 단서를 보면 엘리야가 뭔가 승천에 대한 지식들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부활에 대한 지식들은 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진짜 하늘로 오를 때요,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또 이 엘리야를 승천시킬 때 얘들은 엘리야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줄 알고 떨어진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참 한탄을 하죠.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엘리사의 말이 진짜인 걸 알고 엘리사를 진짜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이제 추앙하면서 그를 따르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수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수죠. 그리고 끈질기게 결국 그 관문을 통과해 가는 거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거장까지 왔나요? 어떤 여정까지 와서 멈추려 하고 뒤돌아섭니까? 너희도 가려니 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분명히 우리가 어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고 하나가 될 때 결속이 되어지고 그 가치가 정말로 그 가치가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집중했을 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의 연약성들, 이런 생리들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이런 집중력이 참 필요한데 기도의 삼명사가 되겠다고 하지만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300용사라는 소수, 또 이런 엘리야를 이렇게 결국은 그림자처럼 밟고 끝까지 충성하고 쫓아감을 통해 갑절의 영감을 취하게 되고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요단강에서 엘리야처럼 물을 요단강을 가르게 되는,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또 한 구절, 또 하나가 있죠.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으로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결국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고 결국 안수를 받게 되고 결국 후계자가 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가 퇴근을 했는데도 그 회막에서 퇴근하지 않고 여전히 회막을 지켰던,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온전한 연합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70인 제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항상 등장을 해요. 이런 수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차별 대우를 하거나 특별히 총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제자도 돌파하고 침노함을 통해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설정돼서 그렇게 로봇처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해서 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어떤 큰 의미에서 예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줬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요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우리가 침노하고 돌파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뭐하라?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알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두 같은 반응이 아니었죠. 침노하는 제자들, 돌파하는 제자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용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자리를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수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에 들어간단 말이요. 계속 영적인 욕심을 갖고 침노에 들어가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계속 미지근해지고 후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보면 참 영적 어떤 리더와의 관계도, 우리가 아까 3차 관문은 결국은 기드온의 300용사로서 그 미디안을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죠. 단순히 기드온을 신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신봉하고, 기드온이 든 칼을 보며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그 진리의 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을 내 영이 성령 안의 증거를 받으면서 같이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렀지만 또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동역자로 불렀다는, 동역자로 준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나와 함께 동역한 많은 나의 동역자들에게 무난인 사랑,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자매 베베와 같은 많은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들 인간이죠. 그게 사람들이니까, 동물은 아니니까, 동물과 동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동역자들, 조력자들과 함께 그렇게 일일이 서신서 끝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게, 다윗이 다윗 된 게, 다윗 혼자 잘났을까요? 다윗과 함께한 그 환난당하고 원통을 빚진 자들의 훈련받아서 그 세 용사들, 그리고 그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용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은사대로 물질적으로 요한나 수아나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 사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요한나 수아나는요 재정을 담당해요. 그렇게 자기 향유값을 깨뜨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과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손의 이름을 통해서 완전한 어떤 공통분모,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연합들, 각기 몸의 역할이 있잖아요. 손가락의 역할, 뭐 엄지 다 틀리고 뭐 눈 틀리고, 눈이 손가락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기 기능들이 틀리다는 거죠. 그죠? 오중직임도 하나님이 주신 직임은 기름 부어 직임이 세워지고, 은사도 기름 부어서 은사가 나타났지만, 성령의 나타나심 안에서 능력들이. 그런데 이것이 아까 서열이나 계급이나 중요도의 차이가 아닌, 서로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기능 안에서, 역할에서 차이 가운데 서로가 존중되어질 것들,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면, 또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한 원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이런 데서 서로 높아지려고만 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건 시기하려고만 할 겁니다. 아니면 이건 세속적인 가치로 이해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함을 통해서 주님이 아파할 것이고,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엘리사가 됐던, 여호수아가 됐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침노하는, 그래서 결국은 침노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가 있어야만이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 항상 자전거는 페달을 돌려야만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미지근해진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세속화된 것보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열정, 열심, 하나님의 뜻과 맞물린 그 열심 안에서 우리는, 이게 바로 가장 우리가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영적 전쟁 가운데 지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으라, 날마다 은혜를 아는, 은혜와 그란 지식에 자라가라, 계속 우리에게 다름질해라,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계속 우리에게. 근데 성령께서 이것은 계속, 근데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300용사도 그런 의미들이 숨겨 있죠. 숨은 이런 정략들이. 그래서 소수지만 결국 다수가 아닌 하나님이 결국은 능력의 주체고 하나님께서 싸우기 때문에 소수라도 충분해요. 하나님 혼자도 충분하죠, 전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깨끗한 그릇 준비되길 원한다고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알지만 자 한번 아시는 구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교회 표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또 주제 성구이기도 하죠.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가는데 선한 일에 준비된다. 그 선한 일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하나님의 일이고 또 세례의 영광이죠. 준비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고 왜? 동역자의 부르심. 따라하면 동역자의 부르심.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역자로서 준비되어지는 부분들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세일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배웠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가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하나됨, 한 몸으로서 인식되어야 된다. 누굴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공동체성을 요한복음을 통해 이해하라. 할렐루야. 그럼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이 세친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로서 덩이로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물론 나를 통해서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대의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뭐 선교가 됐던 전도가 됐던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교회 뉴비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마음에서 출범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목적이 있다. 근데 그걸 먼저 계시의 순서를 보면 저한테 그것을 비전을 주셨고 기도원을 불렀던 것처럼 기름 부으셨고 명확한 세일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일에 대한 계시를 풀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듣는 거예요. 왜? 하와가 아담을 통해 들었고 그 전달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빨리 미혹당하잖아요. 아담보다는. 계시를 전달받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먼저 듣고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그런 계시적인 순서가 있어요. 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다이렉트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 비전을 여러분이 직접 주는 것 같지만 또 질서가 있고 합력할 선을 위하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그렇게 7교회의 편지를 그 사자들에게 7뼈를 붙잡으며 그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계시가 전달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저를 통해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이 여러분이 세부대로 준비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계속 저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수 정예 부대를 하나님께서 계속 추려오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준비 과정이 끝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만 또 우리가 정말 마지막 관문 이거에서 좀만 더 하고 끝낼 텐데요.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들을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겸손은 굉장히 겸손이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진짜 겸손은 바로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신적 임명 가운데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대리자, 대언자로서 그 가치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장로들에게 순복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 그럴 때 때가 되면 높인다는 차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세운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증명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 다 복종한다고 해. 신성노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는 조금 이렇게 스탠스가 조금 틀려지지 않습니까?
너도, 그러니까 마치 미리암처럼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우리도 다 총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너만 총회 스스로 높이려 들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믿음의 눈을 열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교육이 돼야 되는데 다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과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충하다 보니까 더뎌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데 저도 애를 먹고 교육을 시키고 참 그런 부분 안에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누비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있는 교회가 누비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해야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서요. 자타공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나는 요거는 비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들으세요. 지금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다니까. 왜? 단순히 기도만 갖고 역사해요. 기도의 300용사, 여러분과 함께하는 용사들을 통해서 일할 것들, 또 천국에 있는 상급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된 복의 근원이 돼서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복이 뭐한다 흘러간다. 믿습니까? 보통 교회가 복을 받고 주의 종이 복을 받으면 뭐 재물도뿐만 아니라 다 흘러가더라고요. 요셉을 위해서 애국적에 복을 내린 것처럼 그 복이 흘러가는 거. 할렐루야. 근데 신령한 복도 받고 기름진 복도 받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무지를 깨트릴 수 있는 어떤 설교를 오늘 조금 항상 기도의 삶에 들어왔지만 좀 더 해드린 부분이고 좀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중직임을 주셨어요. 오중직임이라는 것은 사도와 선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 이러한 오중직임은 단순히 계급이나 서열의 차이가 아니라 또 기능의 차이고 또 직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주는 신적인 권위와 임명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또 세웠고 또 지금 마지막 된 파수꾼들 기름 부어서 선자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하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비전들을 심겨놓으세요. 그래서 풀어놓게 하십니다. 세례 영광들 풀어놓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길은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말씀을 통해 길이 보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열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러니까 좀 엘리사가 끝까지 요단강까지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따라갔던 것처럼 다른 선지자 생도가 방해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따라가서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관문이 물가 테스트가 오더라도 결국은 지도자의 관계를 통해서 끝까지 300용사로서 그 요구가 비성적이라도 횃불을 들고 오라고 항아리를 덮은 그 횃불을 들고 오라고 끝까지 일단 지도자 안에 역사하시는 그 횃불과 검을 보고 지도자 안에 역사하는 모세 속에 역사하시는 여호수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보았다면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충성되어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보세요. 뭐예요? 서로에게 유익을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너에게 뭐가 없느니라?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 비전들이 이 교회가 무너진다. 제가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은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은 사라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체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르심은 산을 넘어서 다시 엄청난 소요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첩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르심들이 다시 네이비게이션이 재조정됨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또 성취하는 때는 더 많은 또 땅을 파는 그러한 수고가 있을 수 있다. 또 그 길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하고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예사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이 메시지를 통해 길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하고 충성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도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이런 말을 저는 잘 못해요.
또 그게 또 부끄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단순히 어떤 복종이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면 예와 아멘이 있고 서로의 유익을 위한 서로 하나님 나라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요, 마치 이것을 우상화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아직도 저를 모르시겠나요? 제 성격을 봐. 우상은 전혀 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차는 거리가 먼데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어감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더라 설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이것들이 원만하게 집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또 한 구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일체 비결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여과 없이 타협하지 않고 그냥 성도 눈치 보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다고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깨끗해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내 속에 성품의 기초를 반영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확장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지. 그래야 재생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뿌리고 재생산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고 재생산한다면 온전한 진리와 씨앗이 목회자로부터 뿌려져야 한다.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주면서 기름 부자를 존중해주면서 존경 여긴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존경 여겨주면서 내가 신령한 것을 너에게 뿌린다고 그것 육적인 것으로 거둔다. 과하다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신령한 것에 뿌린 것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은 또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는 것들, 경제적으로 또 의식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교회에서 마련해 줘요. 목회자들은. 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것은 합리하듯이 사도를 말하는, 내가 신령한 것을 뿌리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차원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너희들은 크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치를 크게 보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선대하고 경제적으로도 후원하고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 가운데 세상적으로 반응하면 굉장히 꼴사납게 또 교회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일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놓고자 했지만 그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득실득실해서 세일의 영광이 틀어져 버렸어요. 오직 소수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세일의 영광을 방해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을 결국 선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지만 결국은 그런 부류는 어떤 시대에나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성령 시대에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하셔서 하나 됐으면 좋겠다. 혼자 속으로만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로 엘리사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영적 지도자의 관계, 마지막 관문, 기도를 위하여, 기도의 칼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서로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질서의 원리의 측면입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부분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딤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배우다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통치하시구나, 경영하시구나, 이 농사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도와주지 괜히 교회에 딱 해놓고 교회사로 재정으로 도와주가 아니라 자기가 도와줄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또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제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갑자기 이제 목회자에 관련 장로는 여기서는 그 당시 영적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섬겨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절에도 나오고 19절에 이렇게 말해. 19절에 시작. 18절에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물질의 흐름 안에서 아까 그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나도 종교 이런 차원 것들이 저도 뭐 20대 초반에는 이건 뭐지? 이렇게 이제 좀 상충되는 정서에 안 맞았었죠. 그러니까 워낙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우리의 이론과 철학들이 이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크게 보면서 결국 우리의 영광받을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방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직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임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간다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존중할 부분들에 대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한 것이 바로 나를 멸시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구속사를 꼭 지도자를 세우고 산을 붙이고 다윗, 여호수아, 꼭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마치 세포의 핵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 일하셔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유익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피차 물고 늘어지지 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다. 믿습니까? 그러나 또 목회자의 사명도 있고 또 레이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들을 잘 지켜가면서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보다 목회자가 심판이 더 크다는 그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막중한 거예요. 성도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죠. 몇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아까 5장 했나요? 5장 5절. 자,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이 겸손을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겸손을 하고 싶지만 이런 어떤 영적 권위 앞에 그래서 내가 아까 옳은 것보다 겸손을 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옳은 것보다 질서를 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예언 사역을 한다,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하지만 그런 데서 은사가 목적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교회의 권위를 벗어나서 활동하려 들고 그래서 권위 얘기를 하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신령한 것들을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옳은 것보다 음성 듣는 것대로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은 한 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관장하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섭리와 방식 안에서 또 이 구속사를 성취하는 여정 안에서 우리는 다만 순종해 보면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체험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모랑 얘기하면서 또 사모랑 게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물론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때로는 맞긴 하지만 목회자 기도해주고 한번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겸손 그 자체를 때로는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네가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깨트려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배워갈 게 많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겸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시지만 이것은 바로 장로들에게 여기 이때 장로는요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 된 장로들 얘기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에게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생각해 가면서 질서 안에, 질서의 원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갈라디아 6장 6절.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이제 물질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영적으로 결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통분만 안에서 또 뉴비전 교회 공통분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끈으로 묶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2025년도 이후로 해서 정말 10주년을 맞이했고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세례 영광들을 이제 경험할 것에 흥분돼 있고 그 기대감은 넘쳐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 하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서로 교만하게 만들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저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교만해지도록.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그냥 저를 위해서 겸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또 이런 설교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하죠.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또 영적 지도자에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가 붕회 같은 데 하면은 두 가지를 목회자가 못하니까 한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물질 설교와 주의 종에게 순종이라는 설교는 본인이 못하니까 붕회 강사들을 통해서 한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성경의 도구. 우리는 붕회 초청할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진. 나중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던데 그건 한번 간증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간증을 봐도 성경의 원리를 아니까 딱딱 비교해서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 끝도 없더라고. 기도의 삼병용사 뭐 자기가 뭔데 뭐 기도를 위하여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한다면 아마 승리하게 나을 것이고요. 우리 마지막 사사기 7장 그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7장 알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이제 물가 테스트도 합격을 했고 마지막 이제는 승리하는 장면, 이제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정말 승리하는 장면 7장 몇 절이죠? 사사기 7장 너희는 나만 보고 그 몇 절이에요? 물어본 제가 잘못은 아니겠죠? 자, 16절부터 읽으면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 이 구호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10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진리 횃불을 내 심령을 깨뜨릴 때 횃불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진리 횃불을 목회자가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비굴하게 내가 보는 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앵무새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때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누구니 당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장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진리가 그 속에 있음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영의 증거가 있어야겠죠. 누가 요새 바보도 아니고 이게 뭐 맹목적인 이단처럼 이것을 이단들은 이것은 교주가 악용을 하지. 너희는 나만 보고 그럼 자기를 맹신하게 만들지. 이건 이단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 횃불과 여호와의 칼을 주목해야 한다. 믿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건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 저는 존중이라고 이 말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17절에 시작. 다시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3단계를 이제 통과하면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돈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은 결국 기도를 위하는 게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기도를 위하는 것과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영적 질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깨트리며 이제 칼을 들죠. 20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원의 칼이다 하고 진리의 칼을 들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두 일사불란하게 그 한 목소리 이 구호를 외치면서 그 새벽에 그 난리가 난 거, 도깨비불인가 싶을 거겠죠. 그 밤에 항아리에 불을 다 비추니까 300명이지만 난리가 나서 서로 자중질환해서 서로 자기 편을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 끝까지 격퇴해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이제 곧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와 똑같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이 승리한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그 연합군들을 강력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20장 20절의 전략이 동일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말을 고이 듣겠습니까? 아니 지금 창을 만들어서 대적해도 지금 부족한데 성가대 찬양대를 만들면 된다는 야하시엘 선지자의 말을 듣기가 쉽지 않겠지만 마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임을 성령이 증거한다면 믿고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이 다윗의 세용자처럼 개인적인 소원에도 물을 떠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신뢰, 그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신뢰가 구축이 돼야 돼. 그럼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 물론 인간의 연약성들, 그 인간의 연약성들, 허물들은 분명히 다윗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음에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우리를 다루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크게 보면서 연합해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럴 때 승리하는 것,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리고 또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그 구호가 승리의 전략 구호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암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도의 새 영광을 분명히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성을 보며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공동체, 소수지만 더 소수로 정예부들을 선출해 나갈 때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며 낙오하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수를 통해 일하지만 그 소수가 되기까지 침노에 들어가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계속 다듬질하며 멈추거나 미지근해지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자, 찬양 들어주세요.